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879페이지 시편 105편.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멘. 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많은 분들이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 추석과 관련된 아마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요. 매년 추석 명절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도로에서 허비하는 돈이 약 1,000억 원 정도의 돈이 허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재원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이유는 추석이 우리 나라 추석의 고유 명절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특세가 끝나고 나면 시간을 내서 부모님 산소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추석 명절 절기에는 오가는 길도 복잡할 것 같고 또 교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끝나고 나면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서 함께 어머님이 생전에 좋아했던 찬송도 부르고 함께 성묘도 하고 기도도 할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잠시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조만간 고향으로 향하시겠죠? 자,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의 고백처럼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마련이지만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불평과 불만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가짐을 돌아보고자 하는데 어쩌면 추석 명절은 감사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때로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이 추석 명절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모으자 그런 의견도 있죠. 자, 예부터 추석을 한가위라고 불렀습니다. 한가위. 그 한가위의 유래를 살펴보면 한가위란 무슨 뜻입니까? 한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음력으로 8월 한가운데, 즉 8월 한가운데 8월 15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이날을 추석 명절로 정했는가? 이맘때 즈음이면 모든 농산물을 수확하는 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가장 이때가 풍요하고 부유한 시대입니다. 봄, 여름을 지나고 모든 곡식들을 잘 거두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풍요의 시절이 바로 요맘때이기 때문에 이때를 추석 명절로 정한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그런데 이 모든 풍요가 누구에게서 온다고 믿었습니까? 조상에게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조상 신의 은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장 잘 익은 열매를 거두어다가 먼저 조상신에게 바치고 나서 바로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친척들과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풍성한 마음씨, 이것이 바로 한가위를 보내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경시대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국가 전체 산업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나라 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닌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농경시대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도시로 대도시로 옮기는
현상들이 일어났고 도시화, 산업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명절이란 그 옛정 때문에, 옛 전통 때문에 명절이 되어지면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부모들이 계시는 고향으로 모이게 되어지고요, 잃어버렸던 대가족 제도의 향수를 즐기는 그런 시간,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문화도 점점 퇴색되고 변질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질 겁니다. 지금도 역기성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지금도 기성이나 여러 가지 명절과 상관없이 그것을 휴가로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 해외로 떠나서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의 고유 문화, 고유 의미가 많이 퇴색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런 추석 명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풍성한 추수를 하도록 은덕을 베푼 조상신에 대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 간에 또는 이웃 간에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추석 명절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추석 명절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맞이해야 될까? 우리에게 조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저들처럼 조상신이어서 그들이 우리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는 그런 것으로 믿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면 신의 반열에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그냥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상신, 신자를 써서 조상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에 비하여 비록 하위에 있는 신이긴 하지만 분명 신의 반열에 있다, 이렇게 믿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조상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평안, 내 생활의 모든 흥망성쇠 다 조상신의 은덕이다, 이렇게 믿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조상신을 잘 모시는 것을 효도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상신을 잘 모시면 조상들이 우리 가정을 이쁘게 봐가지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보살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풍년을 주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조상신을 기쁘게 해주면 조상신이 기뻐가지고 더 많은 것을 준다, 이런 믿음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상신이 풍년, 조상신이 가정과 대소사의 형통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믿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효도와 형통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철저하게 조상신을 섬긴 겁니다. 그저 조상의 어떤 것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조상신을 잘 섬기면 결과 잘 된다, 요게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더 잘 되고 더 풍요롭게 해서 조상신을 매개체로 사용을 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제사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조상신을 모시기 위해서 제주가 사리문 밖에 나가 있었죠. 그리고 제사를 마무리할 즈음에 문을 닫고 조상신이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문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제사의 풍습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산 사람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한 번 죽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상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영적 존재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세상의 삶의 터전을 옮겨서 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 번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또 다른 일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저 세상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 혹은 지옥이겠죠. 그렇죠? 더 다른 영적 세계로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을 주관할 수 없는 겁니다. 여전히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고 우리의 죽은 조상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조상신이 주관했다고 생각하는 농사와 풍년은 결국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조상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올해 풍년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조상신이 아니라 조상신을 주관하시고 조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자, 농사를 지을 때 일기와 기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면 또 병충해가 오면 농사는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기후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날씨, 좋은 일기, 좋은 것들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조상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일기와 기후 다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풍년이 오는 것은,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는 것은, 대소사의 모든 형통함이 있는 것은 조상신의 은덕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금방 찬양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추석 명절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보세요. 1절 말씀이죠. 추석에 가져야 될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조상을 신으로 격상시켜서 그 조상신에게 풍년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어긋나는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풍년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해까지 별탈 없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고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돌려드려야 된다면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조상신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조상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조상을 섬기는 것은 효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효다, 효하는 것이다, 효도하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은 효도하는 것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효도이지, 돌아가신 부모에게 아무런 의식도 아무런 인식도 없는 뭐죠? 죽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효도는 뭡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게 진정한 효도예요? 죽은 부모님께 잘하는 게 진정한 효도예요? 전자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봐야 뭘 합니까? 몰라요. 진정한 효도, 그것은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잘할 때 그것이 효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상을 통해 존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절기가 바로 추석 명절인 거죠. 자, 우리나라의 추석의 중심 문화는 무엇입니까? 조상 제사와 성묘입니다. 조상 제사와 성묘인데요, 추수를 다하고 풍년을 조상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조상에게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신앙과 대치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과 대치되기 때문에 신앙의 가르침과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문화로 이해도 좋겠지만 결국은 그 문화와 그 우리 전통과 신앙의 가르침과 이렇게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례와 성묘는 고조선 때부터, 저 신라 때부터, 저 고려 때부터 있었던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유교의 전례로 생긴 문화가 바로 이 제사의 문화인데요,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수된 것은 13세기 1200년경 13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짧은 기간입니다.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이런 전통 문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거부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유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어진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추석이고 명절이 되면 이 제사 문제는 한 가정에 있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심각한 갈등 요인 중 하나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이해될 것인가? 조상에게 저당한 것이 큰 무상이야라고 가볍게 여기고 타협해서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라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서울 시내 가정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0%가 추석 때 차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점점 이 퍼센테이지는 많이 낮아졌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더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낮아졌습니다. 불교 신자는 90%가 하고요, 천주교 신자는 79%가 하고, 기독교 신자는 50% 정도가 차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낼까요? 왜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유교에서, 유교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유교의 전통입니다. 유교에서는 효자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아계실 때는 복량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르침은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3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상이 끝나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세 가지 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가르치기를 뒤를 이을 아들 없이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가장 큰 불효를 하는 거다. 왜 남아선호 사상이 나오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남아선호 사상이 있습니까? 뭐 하려고요? 대를 잇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뭡니까? 제사밥상, 그렇죠?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제사밥상을 차려줄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딸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 고유 전통도 아니고 뭐예요? 유교의 전통입니다. 유교의 간섭입니다. 유교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13세기 한국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의 전통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진 거죠. 중국인들은 귀신을 인기, 귀신, 명신 이렇게 등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후손의 제사로서 복량을 잘 받은 귀신은 오랫동안 잘 살지만 반대로 제사가 끊어지면 굶주려 가지고 제2차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뭐죠? 귀신이 떠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저 극락왕생 보내는 비결이 뭡니까? 한번 제사를 잘 지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 때마다 후손들이 제사상을 잘 차려주면 그 영혼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잘 못 차려주면 진짜 죽는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닭이 울면 귀신이 돌아가니까, 가버리니까 이렇게 한 거죠. 밥에 뭐를 꽂아놔요? 수저를 꽂아 놓습니다. 국에 밥을 말아드립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부모를 영원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큰 불효라, 이렇게 여겼던 거죠. 이러한 사상을 품고 있는 유교 사상이 이조 시대 때 외래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통적 문화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의 은덕을 기대하고 드립니다. 조상의 도움으로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영적 관점으로 보면 옳은 겁니까? 단순히 전통이다, 우리의 좋은 문화라고 이렇게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무형적인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섬기며 관심을 기울이며 의지하며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뭐예요? 삶이 뭐예요? 곧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신의 은덕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됐다, 이 모든 것이 조상신의 은덕이다 라고 믿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조상신 중심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신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된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조상신이 그렇게 한 거라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의 표현으로 드리는 행위가 뭡니까? 제사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그 제사의 행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제사를 잘 드리는 후손에게 복을 줍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상신의 은덕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 합니까?
우리 부모 세대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 내려온 전통이니까 나는 그거 안 믿지만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요즘 젊은 세대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례적으로 할 뿐인 겁니다. 그냥 풍습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예배, 우리의 경배, 다른 말로 제사가 그런 뜻이잖아요. 경배와 찬양과 예배인데요,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추석을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렇게 풍년을 맞이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조상신의 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수확 얻은 것들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맞을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상에 둘러 앉아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시킨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저 죄에서부터 용서해 준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고하며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력만 한다고 다 집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내 경험도 중요합니다. 내 노력도 중요합니다. 내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런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집을 세우려는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워 경성하는 노력만 가지고 성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지만 밤새워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시는 것, 우리 생업 현장에 지켜주시는 것, 우리 교회 지켜주시는 것, 이민족 지켜주시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네요. 자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100가지 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나님의 비선 간섭 없이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없이는 다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조상신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생업의 현장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절기의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주시는가? 출애굽기 34장 말씀 봅니다. 내가 열방을 너 앞에서 쫓아내고 너 지경을 넓혀준다. 3번씩 3대 절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더 잘되는 나아짐의 축복, 지경이 넓어지는, 물질의 지경, 건강의 지경, 생업의 지경, 모든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무엇을 감사할까요? 한번 보죠. 에세이인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 건강한 면이 아픈 면보다 더 많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할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디엔가 적은 그릇 안에 남은 동료들이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당신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축복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주시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지만 오늘 이 에세이를 읽어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입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잠잘 곳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글을 읽지 못해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먹기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의 감사의 주인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인 거죠. 두 번째는요,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얻은 첫 곡식을 추수해서 한아름 안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런 곡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을 것이고요. 첫 열매를 조상에게 바치는 우리 민족의 소박한 그런 감사의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일 겁니다. 자,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갖기 위해서 한아름 나의 자신의 품에 안기 위해서 봄과 여름을 보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또 그 비바람과 병충해와 가뭄들을 극복하면서 따가운 햇빛 아래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수고하고 노력했기에 가을에 풍성한 곡식 열매가 맺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곡식을 끌어안았을 때 얼마나 큰 감개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추석이니까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추석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이요 가정의 달이라 가정의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석만 오면, 구정만 오면, 명절만 오면 즐거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어느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은 신실한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그만 시집을 잘 못 간 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신앙을 어긴 거예요. 잘못한 거죠. 신앙을 가진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시댁과 뭐가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환난과 핍박이잖아요. 명절이 되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겠죠. 시댁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런 명절 증세가 점점 해가 갈수록 심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이 죽어도 싫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대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며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의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야, 너만 괴로운 줄 아느냐? 너만 괴로운 줄 아느냐? 너만 괴로운 거 아니다. 너의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저 영적 마귀도 너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는 신부가 시집 와가지고 잠깐 영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집안을 꽉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얼마나 너 때문에 신경 쓰는지 몰라. 너만 피곤한 거 아니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저 마귀는 더 힘들어.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은 생각을 바꿔 먹은 거예요. 시댁에 가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어느 추석 명절에 시댁에 가는데 속에서부터 막 신이 나는 겁니다. 기쁨이 나는 겁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그날 시댁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마귀야, 내가 왔다. 너 괴롭지? 너 괴롭지? 마귀야, 내가 또 왔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바뀌고 또 시댁 가는 발걸음이 잦아지고 그러면서 시댁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명절에 돌아가신 조상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근원도 생각해보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과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잘 살피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잘 살피셔서 약해진 부모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잘 모시기를 바라고요. 또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함으로 추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보내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셔서 놀라운 주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명절 추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쩌면 또 추석에 가면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빛으로 소금 물의 칼들을 잘 감당해서 세상 마귀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지혜롭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